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 교회 덕을 세우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며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40절 다 같이 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울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 바울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이 말씀을 또 방언과 예언의 유익 이런 말씀으로도 부제를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 14장 1절에서 한번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은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되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열매로 그를 안다 그랬어요.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화평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자비하죠. 양선, 선을 행합니다.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죠. 성령을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성령 세례를 받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들에게 드디어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받은 120문도들이 뭐 했어요?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내가 이 반석위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빌딩, 건물도 교회지만 물론 예배를 드리는 곳이가 예배당, 교회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분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구세주. 구세주가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 세이비어, 구주라는 거.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구주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예요. 예수님이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한 분만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된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왜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죄가 다 그분이 가져간 거예요. 이제는요, 죄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이에요. 뭘 믿어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구주, 구세주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하나님에게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찔리고 상하셔서 물과 피를 쏟아 주셨어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이것이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라. 내 피를 받아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성도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내가 또 이 반석 교회 위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 받으면 충격을 받아요. 와!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쇼크가 없냐?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한다고 이게 응답이 될까? 기도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만나는 게 훨씬 빠르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이해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충격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보세요. 나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다 안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특별히 우리 어머니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으세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쓰지 않으세요.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주는 걸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뭐 이런 분이 다 있지? 이럴 수도 있나? 충격인 거예요. 당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에 충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없을 수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았고 살아계실 때 정말 잘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감사해서. 왜요? 그분이 나에게 충격 줬기 때문에. 와, 너무너무 자식을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에게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주님이 내 속에 어둠을 물리쳐 주셨고 내 병을 그 자리에서 고쳐 주셨어요. 그렇다고 뭐 병 고침 받으려고 일부러 병들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꼭 병 고침만은 아니겠죠. 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사랑을 추구하며 따라합시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저는 이 본문 설교하려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있는가? 사모하십니까? 어떠세요? 네? 내가 정말 성도로서 사모하는가? 뭘 사모하고 살아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니까?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으신가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사랑을 추구하라. 뭘 추구해요? 하나님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열심히 써야 된다. 그리고 신령한 것을 피뉴마티코스의 헬라어로 스피리추얼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말씀 끝나자마자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 광경을 볼 때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이 예수를 바라보느냐?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했어요. 이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눈에 뵈지가 않아요. 그들은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광경을 본 제자들과 무리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들을 모아놓고 분부하신 말씀이 귀에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말? 너희는 내가 하늘로 승천한다고 해서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거야. 오직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평상시 자주 갔던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큰 연회장이거든요. 다락방이 큰 이런 홀입니다. 거기에 가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서 기다렸어요. 뭘 기다려요?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전혀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고 3일, 일주일, 8일 하다가 열흘째 되던 날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이 세상에 계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던 날에,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던 날에, 주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던 날에, 그게 오순절에, 오순절 날에 드디어 하늘에서 불의 그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사모하는 저들에게, 영적인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저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들에게 하늘의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눈에 보였다고 그랬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귀에 들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사모하는 기도하는 저들에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모두 다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저 사람들이 술 취했구나, 미쳤구나, 어떻게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이들이 성령 충만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들은 여러 가지 은사를 받게 되었어요.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어요. 방언을 왜 줬을까요? 기도를 도와주시려고 준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은 영의 기도예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흙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육체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옷을 입어서 이 옷은 내가 아니라 내 옷이에요. 이 육체는 내 옷이에요. 내 영혼을 담고 다니는 옷이에요. 이 양복은 그저 한 10년 지나면 낡아져서 버리게 되는 것처럼 이 육체는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 한 100세까지 산다고 합시다. 100세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양복은 10년 있으면 낡아서 없어지듯이 그런 양복이 내가 아니라 내 옷인 것처럼 이 육체가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흙으로 간 다음에 이거는 흙으로 영원히 가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아니라 내 옷이란 말입니다. 내 영혼,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로 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나거든요. 그게 나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육체는 떡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그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은 권능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기도를 말해요.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한국말로 하는 기도가 우리들의 일반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것도 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언은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영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아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공기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는가,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말했는가에 대해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바울은 뭐를 말했느냐, 너희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뭘 가르쳤냐, 따라합시다. 너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사모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나요? 신령한 것을?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학대학을 입학한 다음에 저는 여기 오늘 예배 오면서 여러 청년들이 계신데 청년들보다 저희들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지금은 여러분 나이 때 우리가 여러분들보다는 좀 생활은 이렇게 부유하지 않았지만, 그죠?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청년 시절에는요, 중고등학교 졸업한 요 때는요, 교회마다 철야 기도가 다 있었어요. 철야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다 했어요. 뭐 철야를 하면서 졸든지 말든지 그냥 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무조건 중고등학교 학생들 다 그렇게 했어요. 신의 자매 놀랍지 않아요? 철야 기도 하겠어요? 하려면 도망갈 거래 아마. 쉽지 않을 거래요. 밤새도록 기도해고. 근데 그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하시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철야 기도. 신학생들은 철야 기도를 빠질 수가 없어요. 전도사들이 어떻게 빠집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6시간을 기도하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하면 할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친구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나는 참 걱정이야. 교회 전도사인데 철야할 때마다 새벽 1시, 밤 10시부터 기도하면 새벽 1시가 되면 3시간인데 그 다음부터 할 말이 별로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제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윤 전도사 별 걱정 다 안 해. 자기처럼 기도하래서 어떻게 기도해? 자기는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 합동 측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70년대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는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그래? 방언도 다 해?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방언을 하면 철야를 하면 말이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눈을 떴는데 아침이라는 거예요. 아, 제가 귀가 솔깃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야, 이거 너무 좋네. 아니 무슨 철야 기도가 그렇게 쉽게 무슨 그렇게 할 수 있나? 방언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야, 우리 친구 전도사님처럼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것도 없고 교회에서도 별로 하지도 않아요. 우리 장로교는. 그러니까는 그런데 제가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79년 1월에 교육전사인데요. 제가 홍제동 쪽에 있는 문화촌에 있는 교회, 문화교회에서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는데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 우리 군목 선배신데 아이고 막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방언하는데 보통 그리고 그분은요 밤마다 예배당에 와서 철야를 해요. 그리고 새벽기도 하시고 집에 들어가 주무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목사님 밑에서 제가 성장한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분도 막 방언하는데 나는 할 줄을 모르니까 전도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철야 기도할 때 보면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계시잖아요. 철야할 때 다 모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만 빼놓고는 다 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집사님들 기도해주고 중고등부 학생들 기도해주는데 전도사는 기도 안 해주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주의 종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것도 제가 지도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우리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아서 막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고 그러는데 저는 기도도 안 해주고 주의 종이니까 당신 뭐 제가 하는 줄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언가
무언가 내가 이런 기도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때예요. 참 안타까움 속에서 제가 교육전사를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교육전사를 끝나고 다른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으면서 여름방학 때 어딜 갔느냐?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방언을 좀 받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 교회하고 좀 맞겠더라고요. 그 기도원을 가면 어지간하면 다 방언 은사는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옛날에 기도원은요, 월요일 저녁에 집회를 하면요, 토요일 새벽까지 5박 6일을 집회를 했어요. 또 집회가 새벽, 아침, 오후, 저녁 4번 집회를 해요. 4번. 네 번을 했다니까요, 집회를. 하루 4번 집회를 하고 월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새벽까지 하고 토요일 날 버스 타고 이제 집에 오는 거예요. 아이고, 하루 4번 집회 참석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거 해야죠. 어떻게 다 해줘. 그리고 또 기도하자 하면 또 기도하고. 목적은 하나예요. 좀 방언 기도 좀 받아서 우리 교회 돌아가서 전도사로서 철회 기도할 때 좀 기도가 부담 없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좀 다른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목사님처럼 우리 교인들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저는 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하루 4번씩 집회하고 그저 한 번 집회하면 2시간, 3시간 집회, 하루 종일 집회, 밥만 먹고 집회만 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못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아이고 낙심을 해가지고 집에 어머니가 그래요. 어디 기도 많이 왔어? 아유 그냥 왔어요. 근데 그때 방학 때였기 때문에 제 마음이 좀 한 주간 그냥 손해본 것 같더라고요. 이 시간에 딴 거 있어. 그냥 굳이 그냥 은혜 받는 건 좋은데 은사 받는 걸 못 받아가지고 허전했는데 그 다음 주간에 갑자기 생각하기를 한 번 더 가보자. 방학이니까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학생이잖아요. 그때는 신학교 학생이. 그래서 그 다음 주간에 또 집회를 또 참석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월요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토요일 새벽까지 그거를 4번씩 다 하시더라고요. 그걸 똑같은 걸 또 들었어요. 그 은혜를 받으면서 또 기도했는데 그 우리 기도원의 방에 이렇게 여러 남자들이 있거든요. 같이 잠자고 밥 먹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고 방언도 받고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자매님 2주간 동안 못했어요. 그리고 버스 타고 오는데 속상해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네?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나는 그냥 이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구나. 잠깐 포기하고 그저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믿음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다 다르니까 그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2주 동안 그래도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방언은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주 만에 집에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거의 포기했죠. 뭐 내가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2주 동안 몸부림치고 했는데 안 됐는데 어떻게 이제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또 이제 생활을 했어요. 다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그 교회 전도사를 사임하고 딴 교회에 이제 부임하려고 하는 그 상간에 제 친구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제가 그때 대방동 살았는데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내가 늘 몸이 아프고 기도도 잘 못하고 그러는 게 친구 전도사님이 저를 볼 때 클래스메이트가 이게 안타까워서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아침인데 그때가 1980년도 2월 달이었을 거예요. 벌써 만 40년 전 얘기를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 친구가 저를 붙잡고 그때 기도해 줬는데 제가 그때 통성기도가 터지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방언이 터졌어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그 자리에서 위장병이 싹 났어요. 싹 안 아파요. 쇼크를 받았어요. 무슨 쇼크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네. 기도는 응답이 있네. 와. 겁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라 난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응답됐잖아요. 와. 그때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었어요. 썩어질 세상에 붙들려 산 것이 너무 억울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내 나머지 여생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기도는 응답이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구원을 2번, 3번 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멸관이 결정되어지는 소중한
여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뭐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별로 없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서원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1987년 군목 제대함과 동시에 집으로 돌아와서 7월 28일 날 제대했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다음 주간부터 제가 그때 물레동 살았는데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뭐 하나 해서 우리 교회에 와 앉아 계시고 제 집사람 또 우리 아이들 애기들이죠. 그때는 87년이니까 그리고 우리 조카가 같이 살고 있는 조카가 나와 앉아 있고 뭐 이런 정도로 예배를 시작했어요. 저에게는 방언 은사가 특별했어요. 딴 사람과 달리 그 은사를 받으면서 병고침 받았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저는 남다른 그런 방언에 대한 애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저도 어떤 때는 방언을 안 할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소리소리 방언의 귀중함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은 우리가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며 따라합시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해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사실 방언은요 믿음 없는 자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방언을 하면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이 생기거든요. 예언은 믿음 불신자를 위해서 예언을 주는 게 아니고요. 예언은 믿는 자를 믿음을 세워주려고 예언을 해요. 근데 예언은 참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잘못하면 점쟁이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예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전 뭐 내가 예언에 있는 은사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군목 제대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사단사령부 군목이기 때문에 제 밑에 연대가 한 4개가 있거든요. 연대 목사님들을 이제 소집해서 우리 목사님들 제가 그때 28사단이 동두천에 있는데 그 동두천에 미랄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하는데 우리 사단교회만 하지 말고 연대교회도 다 같이 연합해서 성도들 이렇게 모시고 우리 한번 집회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미랄기도원에 모여서 연대교회 4개 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선임이에요. 이제 사단사령부니까 제가 이제 제대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후배 목사님들 교인들과 함께 집회를 했어요. 1박 2일 동안 금요일 날 밤에 가가지고 토요일 날은 또 이제 부대 근무해야 되니까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에 일찍 이제 나가려고 기도원의 원장실에 가서 1박 2일 동안 기도원 잘 사용했습니다 하면서 감사헌금 준비해서 감사헌금 드리면서 저희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랬어요. 그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원장님이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할머니예요. 연세가 높으신 분인데 그 미랄 기도원이 목사님이 원장님이었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사모님이 원장이신데 사모님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세요. 그 사모님은 늘 그 동두천 미랄 기도원 그 산에 늘 기도 많이 하는 사모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제가 제대가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대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87년도만 해도요 여러 교회에서 담임 목사 부임하세요 이런 게 많이 와요.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부임 자리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개척합니다라고 서원했기 때문에 부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가 다 되니까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개척하면 어떡하지?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하기로 했어요. 집에서부터 시작하겠다. 마음을 결심하면서 그리고 이제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원장 권사님이 그 사모님이 저를 딱 보더니 자 저희들 돌아갑니다. 잘 썼습니다. 감사 인사하고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목사님 개척하면 1년 만에 100명 될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100명 되면 얼마나 좋을까?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본 적도 없어요.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 원장
사모님이시죠. 근데 권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원장님이라고 하고. 근데 그분이 저를 처음 보는 저에게 목사님 개척하시면 1년 만에 100명. 근데 그 소리가 기분이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내 속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집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 생각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뭐 예언을 하신다고 해서 그냥 듣고만 그 말았어요. 이제 뭐 듣고 만 거니까.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목동에 쪽에 그 집에서부터 교회를 개척하는데 갑자기 문정동에 우리 군목 선배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 집을 오라는 거예요. 낮에.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아니 집에 여러 목사님 사모님들 해서 그 집에서 막 모여서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뭐 집에서 기도회를 다 해?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잘 왔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 조금 하자고 말씀 듣고 이런 좋은 모임이라고 해서 목사님 부부들이 모인 그런 조그만 모임이었어요. 그 문정동 쪽에 저 가락시장 쪽인데 그 목동에서 서쪽에서 동쪽에 완전히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노회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기도하는 후배들을 막 어깨를 잡고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 나는 이제 후배니까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도 오셔가지고 제 어깨를 잡고 기도해줘요. 어깨를 잡으시고 기도해주는데 윤 목사님 왜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개척하면 1년 만에 100명 된다고 그 얘기 또 해요. 그래서 이건 또 뭐요? 갑자기 그때 미랄 기도원 원장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쟤는 예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 아니냐. 맞아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얘기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저는 솔직히 특별히 자매님 난 예언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 나한테 와서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오늘 또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칼빈주의가 뭐냐. 별거 아니에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칼빈주의와 개혁주의입니다. 왜 보수주의자가 예민한 줄 아세요? 자유주의자들은요. 세상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해요. 부활을 부인해요. 극단적인 자유주의는 죄송합니다만 이단 비슷한 거예요. 에?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 딴 것도 구원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은 약간 예민해요. 그렇게 자유주의자가 다 나쁜 거, 진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성경적인 자유주의자가 좀 지나치게 나가면 거의 이단 비슷하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대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신화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쓴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내가 회개했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나요? 아이 목사님 사업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신령한 것을 사모할 시간이 어디 있나요? 네? 아니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는 사업을 못하나요?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사업이 안 돼야 되나요? 두 번째,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저는 특별히 예언하려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근데 바울은 말하잖아요.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방언 기도는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면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기 때문에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만 알아들으세요. 통역은사 받은 자는 알아들어요. 근데 저는 통역은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방언을 1시간을 했어도 내 기도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제가 목동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제 제자 중에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고등부 학생 하나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이제 다 같이 큰 거죠 이렇게. 근데 이 친구가 선교단체에 있더니 기도를 많이 해서 통역은사를 받았어요. 세상에 누가 방언하면 통역을 하더라고요. 난 그걸 이렇게 보고 참 신기하다. 어떻게 통역을 다 해? 우리 교회 전교인 수련회를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갔었어요. 제가 목동에서 목회할 때는 우리
휴가 때 다 같이 교인들 3박 4일 같이 휴가 날을 잡아서 우리 수련회 갑시다. 뭐 그래서 몽산포도 가고 나중에 제주도도 가고 뭐 강원도도 가고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 자매님을 초청을 해서 이제 저녁에는 집회하잖아요. 새벽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낮에는 이제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지나고 거기서 제가 이제 저녁 집회하다가 낮에 저녁에 집회하면서 새벽하고 이제 막 성도들이 은혜 받고 방언을 받으니까 그 자매님이 나와서 통역을 해줬어요.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통역하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을 잘 알잖아요. 저들의 형편을 알고 있는데 방언 통역해 주는데 그 내용이 다 나오더라고요. 야, 저럴 수가 있구나. 그런데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그러니까 예언의 목적은 뭐냐? 예언은 믿는 자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언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자 1절부터 천천히 봅시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잘 보세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기를 보셔야 돼요. 저를 고개를 숙이면 안 돼요. 여기 보셔요. 이거를 다시 하겠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나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는 것은 신앙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라. 위로하는 것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신앙에 도움이 되고 그 뜻이에요.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신앙을 세워줘서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방언은 기도는 개인의 신앙에 유익하고 예언하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을 준다는 그 내용이에요. 5절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나는 이 말씀을 보고도 회개했어요.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세계에만 민감해요. 신령한 세계를 관심도 없고 사모하지도 않기 때문에 체험도 못해요.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벽이 꽉 막힌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기도의 믿음도 없고 기도 응답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요. 그냥 예수 믿어서 다행히 지옥이 있다면 안 가면 좋은 거지 뭐 천국이 있다면 가면 좋은 거지 그냥 이렇게 막연히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해. 여러분들 날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아이들아 너희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말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언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기도 많이 해서 통역 은사도 받아서 교회의 덕을 세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게 구하라.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렇게 통역하기를 기도하는데 잘 통역이 안 되니까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의 특징 보면요. 통역도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렇게 신령한 은사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미안하지만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했어요. 황금만능주의에 쩔어버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가난했지만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은 신령했어요. 신령한 것을 사모했어요. 그 시절이 그리워요.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은요. 조금만 신령하고 싶으면 막도 그냥 소방수처럼 비판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전에는 서로 비판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순진한 신학생이 방언 한번 받으려고 2주 동안 기도원 가서 몸부림치고 못 받고 와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요즘 신학생들이 철야 기도 좀 하고 싶어서 정말 우리가 기도원 가서 2주 동안 몸부림치며 방학 때 기도하는 그거 없잖아요. 옛날에는 부유하진 않았으나 신령한 것을 사모했던 것이 그리워요. 그리워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청년들보다 내가 더 훌륭한, 나는 어린 옛날 청년 시절이 좋았던 거예요. 그때는 무조건 기도가 그냥 졸더라도 금요일 날에는 무조건 청년 때, 평신도 때 말입니다. 그냥 철야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주일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예배드리고 성가 연습하고 집에 돌아가면 밤 9시 반 10시였어요.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고 신앙생활. 그랬기 때문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어렵게 그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들의 좋은 거 물려받은 우리들은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지금요 속화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책임 아닙니까? 딴 사람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난 딴 사람 비판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딴 사람 얘기를 합니까? 네? 뭐 회개해야 된다. 내가 회개해야죠 먼저. 딴 사람이 보입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바로 서야 되고. 조금만 신령해지려면 뭐 이 신비주의니 뭐 이걸로 두들겨 패가지고 소방수 노릇을 하니 뭐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 네?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까?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안 되는 겁니까? 네?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은사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교회로 돌아가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쉬워요.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데 어렵지 않아 보세요. 돈 많이 벌어보세요. 딴 생각합니다. 저도 딴 생각해요. 돈 많으면 어디 해외나 좀 어디 나 선교 집회나 갈 데 없나.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안 그렇습니까? 유럽을 우리가 손가락질, 유럽이 선진국 부유하더니 이제는 타락해서 그렇게 저렇게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안 돼 이제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는 겁니까? 우리는 옛날에 새벽마다 기도할 때 눈물을 펑펑 쏟았는데 이 눈물이 없잖아요. 뜨겁지 않잖아요. 예배 시간에 박수도 치지 않잖아요. 통성기도 하는데 기도를 5분도 못 하잖아요. 옛날엔 여러분 무릎 꿇고 펄펄 뛰면서 기도했는데 그거 없어졌잖아요. 나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나는 우리 교인들을 향한 열정이 없구나 나는. 바울은 이렇게 뜨겁게 얘기했는데 나는 그것이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14절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나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지만 마음은 열매가 없어요. 1시간 동안 방언 기도하면요.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마음의 열매. 한국말로 1시간 기도하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기도응답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방언 1시간 하면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면 바울이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고 한국말로 하고 내가 방언으로 찬송하고 한국말로 찬송하리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방언한 사람도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네? 과거에 통성기도 하는 사람 지금 통성기도 하나도 못해요. 기도하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길게 해요? 별 기대가 없어요. 왜? 기도해가지고 아마 돈이 쏟아진다면 다 기도하고 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돈 줘봐요. 철야도 하지.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8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바울은 감사했다고 했어요.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감사했다. 이런 고백들이 목사님들 우리 교인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죠? 나는 당신들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방언을 왜 해요? 응답받을 기도를 왜 합니까?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없는 사람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가 시간 낭비예요. 불신앙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거든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응답이에요. 방언 기도의 목적도 응답이에요.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모르니까 뭔지 모르게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한계가 있어. 내 마음의 기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미쳐다 기도하지 못한 것을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게 영의 기도, 방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징이라. 방언을 받으면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와, 이거 이렇게다. 그럼 예언은 뭐예요? 불신자를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믿음을 세워주려고 예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26절 읽읍시다. 잘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하라. 자, 우리가 모일 때,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이거 다 보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떻게 할까? 너희가 이렇게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모일 때 각각 찬송시, 찬양이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일 때 이것이 있다라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 예배 모임에는 모일 때 각각 찬송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있고 성경 말씀도 있고 방언도 있고 영으로 통역함도 있고 통역사가 없으니까 못하잖아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겠죠 앞으로. 자 39절 40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내 형제들아 예언할 따라합시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예언하기를 사모합니까 우리가? 저는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참 회개했어요. 아니 성경이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40년 목회하면서요. 여러분들 예언하기를 사모하세요라는 말을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내가 회개했다니까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두 번째 따라합시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네. 그렇다고 이제 방언 기도를 추신자가 왔는데 막 하면 덕이 안 되잖아요. 미쳤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데는 하지 말고 개인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그저 이렇게 새벽 기도 이렇게 할 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지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방언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고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영으로 그러니까 방언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모하세요.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방언을 주시옵소서. 과거에 방언했던 사람들 다시 하세요. 아직도 난 못 받았는데요. 목사님 설교만 하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오세요. 그럼 같이 기도하자고요. 제가 미얀마 한인교회 있을 때요. 어떤 분이 밤에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네? 코이카에 근무하는 분이신데 근데 갑자기 저 물어볼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그러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요? 방언 좀 해달라고. 아이고 그분이 체면이 있으니까 이게 평일날 예배당 때 못하고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예? 저희 사택에 와가지고 목사님 오세요. 일로 오세요. 반갑게 만났는데 야 방에 들어오는데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고. 방언 받고 싶다고. 와. 그분이 저기 어디 살아요. 지금도 서울에. 근데 그분을 보고 참 귀하다 생각했어요. 자 따라합시다. 바울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 첫째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은사 받기를 사모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라. 그렇죠? 교회 덕이 질서대로.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사랑을 따라 은사를 구하라. 그것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을 사모하되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 받는 궁극적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뭡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이 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서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가르침 세 번째예요. 첫째는 성령 은사 받기를 사모하라. 두 번째는 교회 덕을 위해서 기도하라. 세 번째는 사랑을 따라서 은사를 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사를 받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몸짓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방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병 고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에 말씀하는 은사를 받고 누리게 된다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데 목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공원의 쇳강 한강에서 전도 집회하는데 2부 순서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병자인데 어떤 분이 줄을 쭉 떠서 안수기도를 받는데 여름에 더우니까 밀짚 모자 썼어요. 그래서 밀짚 모자 쓰면 벗어야 안수할 거 아니까 밀짚 모자를 쓴 상태에 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밀짚 모자 벗으세요. 그랬더니 안 벗어. 벗어야 기도를 해주죠. 억지로 벗겼더니 보니까는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괜히 모자 벗으라고 했네. 나병 환자가 목사님도 섬찟한 거예요. 온몸에 고름이 흐르고 눈썹이 없고 다 일그러진 나병 환자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야 저의 헌대를 빨아라 그래요. 빨아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전도 집회하시고 천막 치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요. 갑자기 그 나병 환자가 온몸이 헐고 이런데 그걸 빨아라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환자를 기도해 주기 전에 그 썩은 고름을 막 쭉쭉 빨아서 뱉었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온몸이 다 헌데 고라 온몸을 다 빨아가지고 그냥 고름이 나오면 뱉고 또 빨고 뱉고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 나병 환자도 엉엉 울면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매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병에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 그래서 그분이 목수가 돼가지고 그 목사님 그 목회실을 꾸며줬는데 제가 갔더니 그때 전도사님 이 목회실 이거를 저 집사님이 그 옛날 나병 왔는데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그 헌대를 빤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썩은 토마토 빨듯이 빨았다. 그러면서 그분이 막 집에 돌아가가지고 물론 그분이 고침받고 막 온몸에 피가 나고 해서 낫긴 낫는데 고침받았는데 아주 너무 입에서 냄새가 나서 뭐 치약을 하고 소금으로 했는데도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서 밤새도록 가글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잤대요. 그 간증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불치병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바울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귀를 기울입시다. 성령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은사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릅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9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